우리 전후좌우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추석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근본 추석은 감사 추석이 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추석은 어떠하셨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석이었나요? 아니면 피곤하고 짜증나는 추석이 되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손태임 성도님이 보내주신 문자가 저를 감사하게 행복하게 했어요. 목사님, 책 다 읽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요. 최고의 선물 받았습니다. 독후감도 쓸까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월요일 아침 7시 27분에 온 문자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책을 받아 가져갔고 주일날 바로 읽어 보신 것입니다. 책을 누군가에게 받으면 사실 잘 안 읽습니다. 저도 알죠. 왜냐하면은 나이 들면 눈도 따갑고 침침하고 또 읽다 보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읽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목사들 책을 읽는 사람들도 또 잘 못 읽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책을 받아서 바로 읽었다는 것, 그건 글 쓴 사람에게는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제가 한 7년 전쯤 됐을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라고 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버킷리스트를 몇 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행복해야지만이 성도들이 행복할 수가 있고, 목회자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늘 새롭게 도전해야지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것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해나가면서 도전하면서 이렇게 성취해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은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자전거 타고 전국 이게 4대강을 주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부산 낙동강하고, 거기서 낙동강에서 제가 썼던 편지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도 제가 실어놨는데요, 이렇게 그 낙동강하고, 그러니까 부산 바다, 태평양 바다가 연결되는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또 이제 충주에서 시작해서 세종으로, 공주 부여로 해서 군산으로, 이게 금강줄기거든요. 또 반면에 목포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주로, 광주, 이게 영산강인데 이렇게 넘어서 순창으로 넘어갔고, 순창에서 섬진강을 타고 광양까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렇게 자전거를 제가 타게 된 것은 전도하면서, 이렇게 지역을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다리에 하체가 힘이 생기니까 한번 4대강 한번 돌아볼까?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고, 그때 참 큰 것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방향이다. 정말 강 물줄기를 따라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길을 몰라도 강줄기를 따라가니까 끝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지금도 자전거 타세요? 아니요. 그 이후로 딱 내려놓고 한 번도 거의 탄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스크린 한번 볼래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수고했다고 국토종주 이렇게 메달까지 이렇게 주더라고요.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악기를 하나 배우면은 훨씬 더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동영상을 보면서 독학으로 악기를 연습하고, 지금도 이제 우리 기도회를 인도하잖아요. 8시 반에. 그래서 일찍 나옵니다.
일찍 나와서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플룻도 이렇게 불어요. 찬송을 부를 때 너무 감사해요. 내가 플룻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 책은 10권 쓰겠다 그랬어요. 이제 3권 썼으니까 7권 남았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쓰더라도 한 권씩 쓰더라도 7년 정도는 걸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다 쓰게 될지 쓰지 못하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고는 훨씬 엄청나게 책을 쓸 수 있는 분량의 원고가 이미 초안은 다 있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책을 발간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책 한 권을 쓴다는 것은 거저되는 것 아니잖아요. 책상 앞에서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지만이,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워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마음을 써서, 그래서 제가 다른 짓 하지 않냐고 헛된 시간, 저는 정말 시간 허투루 써본 적이 없어요. 진짜 시간 관리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래도 책이라도 한 권 쓰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서 또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한 성도님이 지금 색소폰에 도전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하나씩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거창하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루고 싶은 작은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시도해 보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시도했으니까 플러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책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재직 정도 되면은 한 권은 그래도 한두 권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은 3독 정도는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요, 맨날 껄껄 하면 안 돼요. 드는 성경책을 펴서 읽고 갈피를 껴놓고 그 다음 읽고 껴놓고 그렇게 시도를 해서 하나님 말씀 읽기가 버킷리스트가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신앙으로서 재직으로서 성경 한 권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지금서부터 걸으세요. 어플을 깔고요, 걸으세요. 10,000보 안 걸어도 7,000보만 걸어도 10,000보 걷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악기를 하나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여행 한번, 해외여행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지금서부터 경비를 모으세요. 제가 우리 이유수 집사님한테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유수 집사님은 따님이 둘이잖아요. 따님과 엄마하고 함께 가족 회비를 모은대요. 그래갖고 그 가족 회비로 써요. 그래서 저도 배워왔고요. 우리 집 가족 회비를 만들었어요. 대신 사모하고 저하고는 두 사람이 한 몫으로 이렇게 하고 4몫을 매달 걷고 있습니다. 근데요, 걷고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금액은 개인은 절대 쓰지 않고 우리 가족의 행사가 있을 때 또 가족 여행을 할 때 그때 쓰는 경비다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우리 집은 애들이 셋이니까 5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한번 하려면은 애들도 부담돼요. 지네들이 나가서 5명이서 밥 먹으려면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족 회비를 나누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빼고는요, 대부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젊은 나이예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울 때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나의 성취를 위해서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계획해보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버킷리스트 할 때에 항상 2가지는 염두에 둬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자기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 시도해보는 것, 참 그것이
좋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지금 이때가 가장 젊을 때예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건강할 때예요. 조금 더 나이 들면, 제가 나이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건강도 내 맘대로 안 되고요, 삶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적인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늘상 짜증내고 하는 삶이 아니라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책 제목이 1분 묵상 이렇게 행복 이야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이야기, 행복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행복이 아닌 거예요. 여는 그래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과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앞구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 거예요. 사실 야곱은 이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고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하면은 야곱의 자손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혈통적인 이 자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면 택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뭐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청소년 아이들에게 물어본다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이버에다가 행복은 무엇인가? 라고 쳐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 어떤 산모가요, 이제 때가 됐는데 예정일이 지나도 애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다 옆에 있었던 친정엄마가 아가야 돈 줄 테니까 빨리 나와라. 그랬더니 애가 나왔다라는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른 애들 할 것 없이 돈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돈 많다고 행복할까요? 그렇다면은 대기업의 회장들이 가장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롯데 집안에서 형제들이 저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면은 돈 때문에 꼭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법정 구수, 고소 고발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형제들끼리 저렇게 싸우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차라리 그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돈이 오히려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큰 관심이 건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연초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다 우리 성도들이 가족 건강, 이게 한 해의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꼭 다 행복한가요?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만 생각하지만은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건강하려면은 몸도 건강해야지만은 마음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지만이 진짜 건강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하반신에 마비가 왔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생활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남편이 그런 아내를 쳐다보니까 지난날 아내에게 막 했던 거, 상처 줬던 거, 그런 것들이 막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라도 옆에 있어준 아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때서부터 아내를 위해서 편지도 써서 보내고, 선물도, 작은 선물도 전달해주고, 또 작은 이벤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내가 기뻐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기뻐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이 사랑을 나누면서 내게 오더라는 거죠. 그 부인도 처음에는 안 해봤던 짓들이 남편을 하니까 쑥스럽고 어색하고 멋쩍기도 하고, 에휴 조금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남편의 사랑이 진심인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비록 몸은 하반신 불구로 움직일 수 없지만은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몸이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물질적으로나 건강이 있으면은 금상첨화이지만은, 그러나 꼭 물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완벽한 그러한 조건을 갖췄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다고 그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너라는 단어고 내가라는 단어예요. 너라는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7번씩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7번이나 나오는데 한 본문에서 이렇게 너가, 내가를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너를 돕는 내 영광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지칭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여기서 지칭대명사 너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 아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이여라고 했지만 NIV 성경을 보면 오라는 단어가, 감탄사가 들어가고, 오 이스라엘이여. 저는 이 오라는 단어를 보면서 되게 감동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라고 불러주는 거거든요. 오 이시영 목사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탄사가 붙었다니까요. 오라는 감탄사,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한번 이 시간 자기 맨 앞에 오를 넣고, 자기, 그러니까 오 이시영 목사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과 직분을 넣고 한번 해봐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직분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는 거룩한 직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라는 직분 있잖아요. 오 이시용 성도요. 얼마나 복 있는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자기 이름을 넣고, 그리고 직분이나 아니면 성도라는 이름을 부르고 너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나 자신에게 한번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오 이시영 목사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아멘이신가요? 한 번만 더 시작. 오 김희자 집사 소리가 최고로 크게 들리는데. 김희자 집사, 그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선포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 나는 은혜로운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라는 단어를 7번이나 쓰면서 거기다 감탄사까지 넣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과 애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곧 이어서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2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칼이로다. 돕는 방패 영광의 칼,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싸개로 쌓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너희 말고 누가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사업 잘 돼서 성공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식들 잘 되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건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식들 잘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근본, 근원, 뿌리, 시작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지요. 행복은 해피가 아니라 블레시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행복하면 해피 그러잖아요. 해피가 영어로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해피데이 하면 행복한 날, 해피 뉴 이어 하면은 행복한 새해 되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해피 are you라고 아니하고 blessed are you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피라는 단어를 안 쓰고 blessed라는 단어를 써요. 이 blessed라는 단어는 신성한, 축복된, 행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쉐레라고 얘기하는데 온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온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잠시 얻어서 소유해서 누리는 그 행복,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 충만한 행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복이라도 우리가 해피하면은 일반적인 그런 행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블레시드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God bless you, 그렇죠?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영어로 축복합니다. 시작. 그렇죠. 반대편으로도 좀 해야지. 이쪽 한쪽만 쳐다보지 말고. 아멘.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의 원천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멋있긴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God bless you 그렇게 그냥 축복하면서 서로 행복을 빌잖아요. 올해 열린 농장에 블루베리가 금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이제 겨울을 처음 맞는 겨울이기 때문에 혹독한 추위를 견디게 될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저것이 잘 이겨내서 내년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따고
없는 사람 안 줘야지. 있는 사람은 딱 하세요. 또 그렇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요, 왜 내년 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을 제가 기대합니까? 저 블루베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피트머스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추위를 이겨내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의 원천, 행복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행복의 원천,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분은 구원자가 되시고, 따라서일까요? 구원자, 돕는 방패, 영광의 칼. 아멘. 물론 하나님의 속성을 참 다양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싶다면 시편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돕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돕는다라는 말은 헬퍼가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부모는 헬퍼가 되고 학생에게 선생님은 헬퍼가 되는 거예요. 부모 없이 어떻게 자식들이 살아갈 수가 있으며, 선생님 없이 어찌 학생들이 공부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돕는 천사가 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돕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는 화살에다 독을 묻히고 또는 불을 붙여갖고 화살을 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이 독화살, 불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거를 방어해낼 수 있는 것은 방패밖에 없어요. 방패 뒤에 숨는 것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방패.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성령의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 방패인 거예요. 그 방패는 그래서 보호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언제 어디서 독화살, 불화살 같은 시험과 환란이 날아올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패, 돕는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우리가 그 안에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 되시는 거예요. 좌우의 나리선 검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칼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높아지게 하는 영광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은요, 하나님 자기 자식 새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들어서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니까 내 대적이 되게 복종할 것이고, 우리의 대적, 여러분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입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입니까? 환경입니까? 그 대적이 하나님 앞에서 짓밟아지는 역사가 임할 줄 압니다.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 밟으리라. 그들의 높은 곳, 우리의 대적을 밟고 높이 서서 영광으로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상윤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 가사 좀 띄워줘 보세요. 조경수 씨가 부른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여기를 개사를 해갖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한번 불러볼까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 없는 행복이란
행복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앞에 다시 화면 좀 놔주세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 다 바쳐 주님만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 영원히 사랑하리. 내 찬양을 받아줘요. 내 찬양을 받아줘요. 주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의 행복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행복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얻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blessing, bless 그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happy are you가 아니라 blessed are you예요. 열린 축복교회는 영어로 open blessing church라고 이렇게 써요. blessing, open, 열렸다는 거예요. 뭐가 blessing이? 블레싱이 뭐예요? 블레시드의 명사. 그것은 축복, 은혜, 행복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 축복 교회는 축복뿐만 아니라 행복이, 은혜가, 오복이 열리는 교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 개인적으로 1분 묵상 책을 쓰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출판 감사 예배다. 저는 그런 의미를 부과하고 예배를 드려요. 제가 민구스럽고 멋쩍은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드리려고 했더니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물분 묵상, 이 행복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작은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행복을 얻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아까 그랬잖아요. 그 남편이 뇌졸중으로 불구가 된 그 아내를 사랑할 때 여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 있는 것처럼 희한한 거예요.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돕는 방패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저는 참 감사한 거죠.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이 고단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상황을 알잖아요. 때로는 고단하기도 하고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자녀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고민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